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죠. 사실은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마치 그곳을 떠나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어쩌면 이렇게 기동하여 어딘가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디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뭐 여기서 드렸으니까 또 간단하게 아니면 그렇게 축소해서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든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떠나보내기 싫지만 떠나야 보내야만 되고 근데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비참한 느낌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식물인간은 더욱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 아마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지만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삶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또 그 창조적인 일을 해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진짜 살아있음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누워있다고 친다면 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살아있음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빨리 일어나든지 아니면 빨리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쩌면 이러한 교회 또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또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참 마음이 아픈 교회도 있어요. 뭐 한국 교회는 비교적 괜찮아요. 저는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뭐 스페인에서 지나가다가 예배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독일에서도 다른 독일 교회를 예배를 들어 가보기도 하지만 의식이 진행돼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뭔가 서로 되뇌이기도 하고 주어진 짤막한 기도 문들을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도 무표정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뭔가 되뇌이다 앵무새처럼 있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별로 감동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분도 사실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루터교회 이제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드렸죠. 제가 독일에서 생각하는 동안 거의 10년이 좀 넘게는 그렇게 독일 교회를 빌려 쓰다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후반부에는 저희가 교회당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독일 교회를 빌렸을 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두툼한 이것보다 더 두터운데 이만한 그 예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강대상에 놓여져 있길래 제가 훑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했더니 이제 독일어로 고테스틴스트가 예배인데 예배 의식서예요.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은 뭐 부르고 그다음에 어떤 기도문을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해라. 이게 1년치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독일 목사님 편하겠다.
이거 있으니까 뭐 설교 준비 뭐해? 요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물론 제가 교제했던 독일 목사님 중에서는 이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마음 먹고 편하게 하려고 치면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분도 그냥 이거 원고 읽듯이 그냥 전하는 것이고 예배를 참석한 분도 그냥 아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는 예배를 제가 목격을 해보면 이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나? 모르겠어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 독일어 찬양을 부르면서 잘 읽히지도 않은데 독일어 찬양 부르면서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의식이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닌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마치 송장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근데 이거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집착을 해요. 루터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니네들이 뭐 예수를 알아?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것처럼 니네들이 예수를 알아? 동양의 기독교 복음 들어간 지 언제 됐어? 100년 좀 넘었잖아. 야, 우리는 수천 년을 믿었어. 니네들이 예수님을 알면 뭘 안다고?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할 때가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야. 그래서 우리 루터교회가 생긴 거야. 역사를 주야전 이렇게 읊어대면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나라다. 이런 신학자들이 나타났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가 비참한 거예요. 현재가 옹색한 거예요.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데 종교 유적지를 가보면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 터전만 남아있어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브로 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유적지를 찾아다녀요. 근데 다 허물어져 있고 여기가 기둥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강대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가 없어요. 현재는 허물어져 있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심지어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도 그 주변만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년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교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나 왕년에 이랬어. 나 처음 믿을 땐 뜨거웠다. 나도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가 보잘것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흘러간 과거의 추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추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 이랬지. 그때는 자동차도 별로 없었고 흙먼지 날리는 그런 신장로에서 우리가 뛰어놀았지만 그때 이런 재미가 있었지, 이런 추억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과 옛날의 추억들을 돌아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시절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찬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찬란함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르디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과 유사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도시가 죽어가니까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전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한편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주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대라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교회도 그것을 닮아가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죽어가더라도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 사대라는 도시가 오히려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심각해, 우리 도시 심각해, 다음 세대가 심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그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종교일주일 가면서 그때 일제시대의 압박과 또한 그 식민정책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은 죽어가고 그 터전을 없애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오히려 무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라하고야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회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던 시대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정해진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집하지 말고 섞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퓨전이에요. 퓨전.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여기 가요를 연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린 음악회잖아요. 열린 음악회는 성악가가 나서 가곡도 노래하고 또 그 일반적인 그 가요도 노래하고 어떤 때는 트로트를 하는 것 같더니만 어떤 때는 뭐 랩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린 음악회거든요. 음식도 이제는 하나의 음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양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콜라보라고 그러죠.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어내는 퓨전 음식들이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세상의 것과 아주 교묘하게 야합되어가지고 본질적인 복음을 거부하고 거기에 이상한 다른 사상들이 겹쳐진 세속적인 복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데라는 도시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경쟁이 높았던, 명성이 높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20m나 되는 큰 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면 보통 7교회를 튀르키예 지역을 또 도는데 이 사르디스라는 이 사데라는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큰 기둥 2개가 서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 지역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봤어요. 거기 엄청나게 큰 기둥 딱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신전이 있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거의 폐허로 남아서 사람 살기에 어려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연구하던 어느 학자가 이렇게 사대를 묘사했습니다. 이 도시는 서서히 죽어가는 도시였다.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역시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왕년에 날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종인이가 한번 그걸 안 믿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모부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왕년에는 좀 날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다 기억해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억력이 흩어진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나 왕년에 똑똑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도 생겨났고 저런 교회도 생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무개 교회도 태어났고 아무개 교회도 태어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일본지 같은 교회고 이 시대의 어머니 같은 교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모든 것이 퇴락한, 쇠퇴한, 복음도 희미해지고 또 신앙적인 열정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그냥 왕년의 영광만 나갔던,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의 사진만 저한테 붙여놓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의 찬란함만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주하다 보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목사지만 어때 보면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저 말씀 그래 나도 저거 다 알지.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전할까? 뭐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니까 30대 초반 이럴 때 강습회를 많이 다녔군요. 한국에서 막 다니다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당시에 총회장을 지내고 이미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 중에서 강습회를 하는데 빽질 앉아가지고 열심히 적으면서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젊은 것이, 제가 뭘 알면 얼마나 한다고, 목회를 한 그 경력도 짧은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막 받아 적으면서 아멘하고 있으면 이건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와,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배우면서 뭔가를 받아 적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그냥 뒤에 나가서 떠들고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러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강의를 하면서 신대원 야간에서는 나이가 뭐 50대 60대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회적으로는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군인 중에서도 별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열정이 더 뜨거워요.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뭐 목사 안수 받아서 뭘 하겠다고 뭐 하면서 그런데도 열심히 배우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교회 내가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뭐 알만한 건 다 알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 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만 있을 뿐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분들은 벽장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벽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같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좀 독특한 그들의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아무런 그냥 조금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말도 들어요. 얘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쟤가 더 괜찮아, 이런 말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시골 마을의 청년회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회비도 내고 기부금도 내고 일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 청년회, 시골 마을의 청년회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모여요. 근데 교회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찾아 보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알매기를 청하는데 그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호두를 깐다고 합시다. 호두가 있으면 호두의 온전한 건 뭐예요? 호두를 딱 깼을 때 거기에 씨앗이 알차게 딱 꽉 차 있으면 그게 온전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좀 부실하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 집사 중에서 그런 장로, 집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온전한 거는 찾을 수 없는 이름만 목사, 장로, 집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저도 목사지만 같이 모이는 목사들만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다 보면 특별히 뭐 총회 같은 데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요소들을 있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목사인가? 그러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의 말하는 행동을 쭉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늘 1년 동안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돼서 저렇게 있는 거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목사예요. 목양도 별로 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일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별로 불필요한 일에만 열심히 쌍심지키고 나서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무늬만 껍데기만 목사구나. 이런 마음을 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미국은 집사라는 용어보다는 보통 형제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직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Hey brother 뭐 이러면서 제가 한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늘 그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제가 볼 때 그 당시도 한 70 되신 분 같아요. 근데 나만 보면 broth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brother라고 그러지? 독일어로 물도 형제라고. 그 나중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이제 보통 좀 보험적인 교회 다니면 이렇게 브라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독일도.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분은 항상 저한테 브라더 해서 이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브라더라고 할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 교회들 중에서는 직분을 부르는 일보다는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형제자매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 중에 몇 분들은 나 교수님이라 부르지 마 그냥 형제님이라 불러. 그래서 제가 아무 형제님 했더니 괜히 기분 나빠하셨다. 근데 뭐 그분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또 우리가 교수님한테 그냥 함부로 뭐 형제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수님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교수님이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의 태도까지도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태도까지도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면서 일반 사람과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찍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출자장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담배의 연기와 그 냄새에 찌들어 있고 노름과 객기를 즐기고 여기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그리스도의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몸부림이 없어요. 자꾸 자기 합리화만 시켜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따지고 보면 구원받는데 상관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뭘 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끊고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오는 몇 시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넌크리스찬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냐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 일, 자기의 일들만 바쁘지 않습니까? 남을 돌아볼지도 모르고 피곤한 속에서도 죽도록 헌신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을 하고 뭔가 한다 그러면 아 나는 피곤해요. 그거 가면 귀찮아요. 나는 그런 성향 아니에요. 그럼 다 빠지면 그게 다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 말고는 다 순환하고 왔잖아.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이 더위에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편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좀 쌩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잠자리에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화장실에 막 땡볕에 뭐 나가서 뭐 보여준다고 그러지 데리고 다니지 아니면 무슨 뭐 더 무더운데 뭐 옛날 생각하라 그러면서 부채질하면서 말씀 듣기 하지 몽롱하게 살지 이걸 왜 우리가 고생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좀 더 좀 든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노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종교 의식도 행하고 금식도 하고 화려한 성정도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다 잘해. 율법도 잘 지켜. 절기도 잘 지키고 의식도 잘 행해. 근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감은 우리의 생명력을 좀먹는 무서운 벌레와도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 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흥미로운 말을 통해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도 전혀 장애물이 없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요거 묘사하잖아요.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해요. 장애물도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러니까 가도 불편한 게 없어. 그러다 한참 가다 보면 지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들어가려면 형통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도 묵상하고 스가랴도 묵상하고 있지만 환난이 없다고 말합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결국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든든하게 역경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역경이 오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겪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어느 전도지에 쓰인 제목이죠. 제호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방법. 그리고 땡땡 코너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는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그렇게 가까워도 우리 손정희 집사님 부부는 저쪽 그 정문 앞에 거기 냇가가 있고 이제 거기 양쪽에 천이 있거든요. 그 길을 뭐 2점 몇 킬로를 걷다 왔는데 그래서 와, 이 튼튼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더우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만 나오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제가 뛰는 거 요즘 이제 나이가 뚱뚱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뛰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뛰려고 하거든요. 그 트랙을 돌아요. 이제 늘 돌면 제가 5km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 2km 정도는 뛰는 속도고 나머지는 이제 빠른 걸음으로 막 걷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건강한 뭐 신체는 포기했어도 건강은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살면 그냥 가겠죠. 이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망해갑니다.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부식되고 고장나버려요. 전자기기 이런 것도 안 쓰고 오래 있으면 망해요. 옛날에 제가 외장하드에다 뭔가 저장해놓고 한 3년 묵혔다가 딱 꽂으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꾸 이게 뭐 전기도 전류도 통해주고 한번 써야지 그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두면 보존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구나.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망해가요.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했어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 오고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안주하고 있었어요. 서서히 옛날의 영광만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 굳게 지켜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나 굳게 지켜 회개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깨어나 굳게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 3번 3절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일깨어라는 말은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 지금 너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평안하게 있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추운 날 오랫동안 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동상이 찾아오죠. 그 추우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잠들어. 그때 우리가 주변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요. 자지 마. 여기서 잠들면 죽어. 내 몸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들면 못 일어나요. 죽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렵습니다. 화려한 과거에 집착하고 안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긴 뭘 해? 뭘 새로운 것이 있다고? 옛날 게 좋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너희가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기도하는 몇 사람의 씨앗이 있으면 그걸 좀 잡아. 그걸 붙잡아. 굳게 해. 아직도 말씀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 있다면 그걸 좀 붙잡아. 그걸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질락 말락 하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깨어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면 붙잡으세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우리가 안무개를 좀 돌아봐야 돼. 전화 좀 하는 게 어때? 에이, 뭐 다음에 하죠. 그때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요. 빨리 전화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수련회 때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해야지. 그러다가 집에 가는 동안 다 붙잡는 거 내려놓고 여기다 놓고 가요. 그러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주신 말씀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그 헌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묻고 타성에 젖은 지금이 아니라 처음에 뜨거운 신앙, 처음 직사 직분을 가졌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처음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의 온전한 헌신, 내가 이렇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마음에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했던 봉사,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감격했던 그 감격을 회복해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건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대는요 2번이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한번 침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셀루코스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한테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는 450m의 고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위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한 거예요. 뭐 우리는 누가 쳐들어오겠어? 여기 넘어온다고? 야, 여기는 아무나 못 넘어와. 내 신앙 안 무너져.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내가 옛날부터 성경 공부도 되고 또 내가 훈련받았고 나 괜찮아. 이런데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방심이 있으면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자리, 굳게 해야 할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안주해 있지 말고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대교회는요 여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중에 몇 명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너희들 중에서 그냥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이런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몇 교회. 다들 껍데기 같이 있어도 우리 라하 고향만큼은, 우리 라하 고향 성도들만큼은 온전하게 알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상급인가요? 5절 보세요. 뭐 있어요?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거잖아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명책을 지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선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흰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서 성결의 옷입니다. 의로움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 어떤 그릇 쓰세요? 네.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정결한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좋은 지위와 학력과 또한 많은 학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 흰옷, 너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안창국이 나 걔 몰라, 이거 안척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창국 내가 알지, 걔를 알지. 여러분 보통 누구와 얘기할 때,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거든요. 누가 예를 들면 저한테 물어요. 신정 목사님 그 교회 있다면서요? 그 신정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러면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다, 좋은 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알지, 아우 그냥 참났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의 시인이에요. 그분 훌륭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깨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야지. 믿음 안에 서야지. 묵상해야지. 예배 자리로 가야지. 이렇게 애쓰고 들어가면 내가 일깨우지 않으면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껍데기만 있는,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우리 라하고양, 또 우리 라하고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일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